예배 제목은 참된 용서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 주은이 다은이가 세계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훈련도 중요한데 또 본부 훈련 받으면 또 시야가 확 열리고요. 또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또 전체 메시지 이런 걸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에 보니까 등록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10시에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뭐 준비하는데 뭐 10시 넘어가는 거예요. 10시 10분, 뭐 20분 넘어가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화가 날라 그러다가 그래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지금 뭐 시간 약속을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도착한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너무 늦게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다 보니까 뭐 등록하는데 줄도 막 서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숙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2층 침대거든요. 아이들 8명 자는데 또 뭐 늦게 자리를 잡으면 뭐 그 창문 쪽에 또 바람 싹 도는 곳에 또 뭐 높은데 뭐 자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이제 등록도 빨리 하고 또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 뭐 조금 이렇게 뭐 천천히 가기도 했지만은 뭐 한 12시 한 5분 정도 도착을 한 겁니다. 갔더니 뭐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이제 좋은 자리 잡으려고 딱 갔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 어디 이제 자기 원하냐니까 자기 제일 좋은 자리 이제 거기 자고 싶다는 거예요. 갖다 놨더니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청소를 안 해갖고 이 가방을 저쪽에 베란다 그쪽에 다 갖다 놓고 나중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리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7번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계속 얻다 보면 나도 모르게 7번 7번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7시간 70시간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 연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잘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 준비를 잘하면요 뭐가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여러분이 24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생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유가 탁 생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24속으로 탁 들어가면요 이게 여유가 생겨요. 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생각의 여유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유가 딱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셔야 되냐? 뭐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시 기도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루에 3번씩 뭐 하냐면 정시 기도를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보면 제9시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진짜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하루에 3번씩 뭐 했습니까? 정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가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별로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 16장 13절에 보면 전도하는 곳곳마다 뭘 찾았냐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무속, 점술, 우상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문들을 여셨죠.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다 가면요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죠? 영적인 힘, 또 마음의 힘, 뭐 생각의 힘 이거 확 생긴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요걸 이제 하루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입니까?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무시기도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는 그러면 뭐 몇 시에 기도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요게 그냥 정시기도예요. 무시기도는 나의 생각을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모든 생각을 뭐로 바꿨냐면 바울이 기도로 바꾼 겁니다. 그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돼 있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막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얘기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도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나오죠. 그죠? 본인이 전쟁할 때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본부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막 잘 싸워도 상대편이 막 더 큰 무기를 들고 오면 그 자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을 소통을 잘해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 무시기도죠. 그 여러분이 무시기도를 잘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악령의 인도, 나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시기도예요. 여러분이 무시기도 하는 이유가 그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이 기도죠. 집중 기도가 있죠. 성경에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았죠. 예레미야가 진짜 시위들들 안에서 기도했죠.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죠. 베드로가 사도 12장 보니까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문에서 탈출하는 응답을 받았죠. 이게 다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 간절히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병도 떠나가게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합니다. 응답과 해답을 넘어서 뭘 알게 하냐면 비밀을 알게 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의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 못 받을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용서 못 받을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죠? 왜 용서 못 받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바로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죠? 이게 바로 원죄예요. 성령 해방하고, 그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 자녀니까요? 마귀 자녀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었죠. 그 죄가 뭐죠? 바로 우상숭배죄죠. 우상숭배의 죄는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3, 4대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과 교전한 자 되길 원치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자범죄. 그죠? 이렇게 죄를 지고 이제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1만 달란트,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줬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요거 보고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 가격이냐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입니까? 100일 일이에요. 그죠? 자기는 뭐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일 일하며 갚을 수 있는, 요즘 뭐 얘기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러면 그죠?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못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이거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100%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죠? 은혜란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가져가 구원받은 겁니다. 탕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에 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 축복받은 거예요. 사단이요 다른 거 다 얘기하게 하는데 뭔 얘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거 다 듣게 하는데 뭐만 못 듣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건 다 말해도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죠. 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죠? 영적 문제 많을수록 그리스도 말씀을 못 들을 겁니다. 사단이 요거 못 듣도록 방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인본, 신비, 박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요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거든요. 그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쭉 얘기하다 보면 그 목사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최선 다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 그죠? 그 모든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내라,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진짜 탕감받았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그 별거 아니잖아요.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게 감사하다 그러면. 저는요 옛날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도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했거든요. 남 보기에는. 저는 이제 교회 와서 누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쓰레기다. 나는 벌레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소리 들더라고요. 쓰레기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구나.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동물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뭐 집 지키고 사람을 위해서, 그죠? 뭐 그래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개는 지휘를 하는 거야. 그죠? 도둑놈이 오면 개는 어떻게 해요? 막 짖잖아요. 그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마지막에 또 막 사람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죠? 보신도 막 시켜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죠? 자기 일을 못하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보기에는 쓰레기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가 담겼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막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 다 미워하고 막, 그죠? 조금 병 걸리면 사람 다 떠나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뭡니까? 한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걸 받으니까 당연히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0번, 7번이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어질까요? 우리가 마귀의 습관, 마귀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유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뭘 치유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병에 걸려져 있냐면 육신의 병에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라 그럽니다. 그죠? 왜 의사가 대단하죠? 의사는 육신적인 병을 고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병은 못 고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정신, 마음까지 요즘 고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100%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병원 다 가면요, 의사들은 그냥 약만 주죠. 약만 딱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몰라요. 평생 그냥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살다가 뭐 가는 거죠. 그게 의사의 진단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은 대단하지만은 결국은 이 육신적인 것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 문제,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육신의 질병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돼요. 물론 뭐 좀 이따 말씀드릴 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육신의 병 걸렸다. 육신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맵고, 뭐 달고, 짜고, 뭐 탄산,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지 마라 그랬죠.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 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맛있는 거는 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대부분. 그죠? 우리 여러분이 진짜 현미밥이 맛있습니까? 백미가 더 맛있습니까? 그죠? 우리 집은 현미밥하고 백미하고 좀 섞어서 먹거든요. 반반 섞어 먹거든요. 건강하다니까. 진짜 건강한 집들을 보면 현미만 먹어요. 왜냐하면 다 깎아내니까.
그 우리 집은 반반 먹는데 어느 날 현미 먹다가 이 백미를 한번 우리 사람이 다 우리 뭐 송도님 가정에서 뭐 햅쌀 다 어떨 때 선물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뭐 인터넷 신청할 때 햅쌀을 다 보내줄 때 있어요. 그거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현미 먹다가 백미 먹으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가를 조사를 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현미하고 백미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뭐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커피, 음료수 이게 먹는 게 낫습니까? 물 한 잔 먹는 게 낫습니까? 그죠? 음료수 뭐 이런 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달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탄산 탁 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치킨 딱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저게 물만 먹는 그런 집들 계십니까? 그런 집은 대단한 집들이에요. 그러면요. 그죠? 보통 음료수 뭐 그 뭡니까? 치킨 뭐 먹어요? 그죠? 콜라, 뭐 사이다. 그죠? 근데 알고 보니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뭐 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육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들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낫죠. 우리 어릴 때도 우리 아이들 간식 줄 때 보니까 우리나라 건 너무 달아. 근데 일본 거는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덜 달더라고요. 그게 인기가 많아. 비싸긴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 과자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돈이 한 2,000원이라면 그건 한 6,000원, 8,000원이에요. 가끔씩 한번 사 먹였죠. 이만큼 이제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질병을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장난 거 갖고 이제 뭐 바꾸기는 쉽지 않죠. 고장난 거 갖고. 그죠? 그래서 뭐 심혈관 이런 거 뭐 막힌 사람에게 복식호흡을 너무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막힌데 쉽게 하면 우리 그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호수가 딱 있잖아요. 우리 요 밑에도 이제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청소하기 위해서 이 그 상수도 이렇게 털어서 청소 좀 하는데 이게 호수가 꼬이지 않았을 때는 쫙 하면요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게 호수가 꼬인 상태에서 물을 세게 틀고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안 나오든지 잘못하면요 그 수도 이제 그 끝자락에 이렇게 뭐 묶어놨잖아요. 그게 확 빠집니다. 물이 막 팍 튀어요. 그죠? 그처럼 우리 몸에 뭐 막힌 곳이 있는데 복식호흡 이런 거 너무 하면 또 우리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소금을 많이 먹죠. 우리 정수지 성도님이 이번에 소금을 많이 드셔갖고 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간호사가 소금을 많이 드시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는 세계 보건기구에 보면 그 소금의 양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책을 읽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주은이가 뭐라면 450g 그러더라고. 450g. 450g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딸은 또 다르게 얘기해. 집사람도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건장 그게 얼마냐면 5g이더라고요. 5g.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될 소금 양이 5g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 5g 정도 먹는데요. 한 3배 정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관도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5g 말인데 450g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물도 저는 물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보통 2리터 하는데 한 2.9리터, 3리터 먹어야 된대요. 보통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은 2.2리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하루에 3리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데 음식을 먹으면 한 1리터 정도 먹는다네요. 음식은 1리터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밥에 들어간 수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리터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한 2.2리터 정도, 남자는 한 2.9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병이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거꾸로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목사님,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해야지. 이거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병 나면요, 생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암 걸렸다. 나는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너무 믿음 좋은 거죠.
병원 갔더니 암 6개월 남았습니다. 암 걸려서 말기입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지만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육신에 문제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압니다. 저 통풍도 왔고, 여러분 뭐 질병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통풍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여름에 되면요, 물을 보통 막 몇 리터 마시는 줄 몰라요. 보통 막 4리터는 마실 거예요. 그럼 또 화장실도 엄청나게 가야 돼. 하루에 막 10몇 번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저녁에 또 막 갈증이 납니다. 그럼 물 많이 먹고 자요. 그럼 아침에 또 빨리 일어나야 돼요. 뭐 새벽에도 없는 날인데 막 푹 자고 싶은데 뭐 밤에 물 안 먹으면 갈증이 오고 이러니까 또 밤에 일어나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또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럼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통풍약 이런 것들은 또 막 많이 먹으면 막 문제 되거든요. 그럼 막 설사도 나옵니다. 설사도 나와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막 고생합니다. 화장실 막 자주 가야 되니까. 우리 사람 저기 있지만은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집들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풍이 엄청 심하게 걸렸거든요. 그게 맛있는 막 고기 볶아놨다는 거예요. 그거 뭐 초대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광고예요. 그거 갔는데 화장실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조금 설사를 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그런데 가서 변기 앉기 전에 이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불렀죠. 불러갖고 여보, 이 넘어졌다 그래라. 화장실 갔다가 미끄러 넘어졌다 그래라. 그리고 이제 체육복 같은 거 이제 갈아입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집에 온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죠? 엄청 불안한 거죠. 세상 말로 하면 팬티도 안 입고 있는데 남의 집들이 가서 얼마나 불안할 겁니까? 우리 사람 다 드리고 체육복 그 목사님 거 빌려서 그 목사님 막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화장실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가 죄송합니다. 뭐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관리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 문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다 어떻게 되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 마음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요 4가지 문제가 오죠.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게 뭐 마음의 문제다. 그게 마음의 문제고 뇌의 문제예요. 이거 다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 맞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 계속 듣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걸 줍니다.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이 사실은 육신 문제 있어도 평안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왔지만은 그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줬다. 그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질병 또 해결되는 걸로 감사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떠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 문제를 해결 안 시켜줄까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가 정인입니다. 저 안에 저의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돈 100억 생겼다. 목회자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100억 생겼다. 없을 수도 있어요. 나 질병이 없다. 몸을 함부로 막 썼겠죠. 나중에 또 문제가 왔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은요,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데 가면요 문제 해결돼요. 뭐 암도 치유됩니다. 그럼 암 치유돼서 뭐 하라고요? 암 치유되고 어디 갑니까? 불신자는 어디 가요? 불신자는 암 치유되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죠? 암 치유 안 되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암 치유되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죠? 두 가지를 따지면 그게 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암이나 질병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는 게 낫습니까? 응답 안 받는 게 낫습니까? 응답 받고 기쁜 게 좋습니까? 회복돼서 자유되는 게, 자유함을 얻는 게 좋습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치유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질병이 있지만은 그 질병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실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두 번째 단계까지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산에 가면 세로토닌, 그죠? 그런 물질들이 확 나오잖아요. 편안한 물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식 호흡하고 이러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뭐 기분 좋은 게 나올 때 그런 막 엔돌핀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도파민 이런 거는 막 연애할 때 막 나오거든요. 연애할 때는 막 전화로 막 열 몇 시간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죠? 막 그 사귀는 여자 집에 버려주고 집에 와도 별로 피곤치 않아요. 그죠? 그게 도파민입니다. 그게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입니다. 이게 엔돌핀의 7,000배가 더 많다는 다이돌핀이에요. 사실 요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다이돌핀이 나오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초능력적인 이게 능력입니다. 그죠?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미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로 미치면 이 모든 문제 사건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돈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임을 공급받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이걸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쉬운 건데. 그죠? 왜 육신 문제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병 나는 게 육신 문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게 육신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정신 문제도 같고 영적 문제도 똑같아요. 영적 문제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가정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신 문제를 위해서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환경도 바꾸고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회복을 안 시켜요. 영적인 좋은 걸 안 먹어. 그럼 영적으로 가는 좋은 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그것처럼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나쁜 음식 버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 나쁜 걸 버리고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리 영적으로 도움 안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왜 사람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간다. 귀신 소리 하니까 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는 누구 자녀라고 돼 있죠? 마귀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고 정신적인 문제 좋은 말하고 뭐 좋은 거 주고 환경 바꿔주고 다 해도 결국은 사단의 역사에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고하고 영적인 거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거지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려면 요런 사람 되면 됩니다. 영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면 부자가 되면 돼요. 영적으로 부자.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기도가 되어지는 부자. 그죠? 이거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치유받습니다. 그 영적인 의사를 또 만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올바른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치유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치유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려면 누굴 체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누굽니까? 참 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다음에 체험해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따라갈지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영적 힘 빠지게 하는 흑암색을 꺾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체험해야 돼요. 이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요 시달립니다. 사단에 속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온갖 육신의 병 다 올 거예요. 저주 재앙이 오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저주 재앙 운명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죠. 이분을 진짜 체험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안전병에게 필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묶인 자에게 필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살리는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정신, 마음과 생각, 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 생각하면요. 여러분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게 돼 있고, 호흡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따라옵니다. 세 가지가 연결돼 있고 따라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자학하고 자기를 확대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승리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지원받으니까 환경, 사람, 문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이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우리가 환경을 바꿔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안 바뀌는데 이기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여기서 문제 해결 안 되면 저쪽 가면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될 겁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축복을 누렸더니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살리고, 그죠?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걸 못 깨달았다. 그러면 형들 다 죽였을 겁니다. 형들 막 떨었잖아요. 보디발 장군 그와 아내 모함했잖아요. 그죠? 벌벌 떨었을 겁니다. 다 살리잖아요. 바로 왕도 살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참된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요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10만 원을 탕감받았다. 그런데 진짜 1000만 원짜리 누가 빌려준다 안 갚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멱살 잡아야죠. 그죠? 그럼 내가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다. 그러면요
그 100데나리온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성리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반 아시죠? 서대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돌로 머리를 쳐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대반이 죽을 때 표정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죠? 그리고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롤 모델 대신 우리 바울,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죠? 결국은 이 어려움을 그래 당했지만, 그죠? 이 다른 사람 다 용서하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먼저 자기를 살려야 돼요. 나는 소중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고 전도자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24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이 응답이 옵니다. 기도 25의 응답이 와요. 기도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은요 자꾸 다른 걸 선택했고 마귀가 원하는 거 선택했는데 하나님 원하는 선택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설까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 보세요. 마가다라 빵에 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가면 다 죽어. 우리 경제도 다 잃어버려. 그죠? 그거 가면 안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거 가잖아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다른 겁니다.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25시 이 선택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요 대열 속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열 속에. 그죠? 교회도 보면요 두 종류입니다. 문제 터지면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그죠? 항상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믿음 속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선택을 잘못한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말씀으로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항상 선택을 뭡니까? 사람 편에. 항상 불신앙 편에 서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불쌍합니다. 저 보면요. 세 번째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게 하죠. 문제 대열 속에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대열 속에 우리를 인도하냐면 축복 대열 속에 인도를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속에 있지? 이래 됩니다. 그죠? 내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 달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낼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발령 땅마다 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모든 사람을 7번, 7번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영적 힘 얻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선택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25시에 응답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는 자리 속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